네,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목사입니다. 오늘 1월 8일 목요일 우리 기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죄와 잘못과 허물을 기억지 않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어제까지 살았던 모든 실수와 어제까지에 있는 모든 후회 오늘은 반복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날마다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하루를 정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그 하나님의 역사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6편 44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44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여러분 각자 계신 자리에서 말씀 함께 봉독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아멘. 네,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있다고 하죠. 그건 뭐냐면은 여자친구나 아내가 남자한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 당신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 라는 얘기를 들으면 보통의 남자들이 갑자기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곤 한다죠. 저는 그런 일이 늘 있습니다. 저도 이상하게 그 무슨 날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네, 대부분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 뭐 남자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죠.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 라고 하면 오늘 무슨 날이었지? 나중에 돌아보면 이제 결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를테면은 뭐 아직 연애 중인 알콩달콩한 연인이라면 오늘이 뭐 100일째다. 뭐 아니면 오늘이 사귄 지 뭐 1년째다. 뭐 이럴 수 있죠. 아니면 오늘 여자친구의 생일이다. 뭐 이럴 수 있는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아내의 생일이다. 남편의 생일이다. 결혼 기념일이다. 뭐 이런 날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살다 보면은 자칫 잊어버리기 쉬운 날 중에 하나예요.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중요한 날인 거 아는데 소중한 날인 거 아는데 오늘 말이 상당히 조심스럽네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이 중요한 일이라고 해도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뭐 이렇게 스마트폰 캘린더에 막 쓰기도 하고 알람도 맞춰놓고 포스트잇에다가 막 써가지고 냉장고에 붙이고 책상에 붙이고 막 그렇게 해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저처럼 잘 잊어버립니까? 아니면은 잘 기억하시는 편입니까? 근데 이게 사람과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6편의 별명은 바로 역사적 회개의 시라고 불려요. 역사적 회개의 기도. 특별히 시편 106편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잘못들을 반복해 왔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단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시면 애굽에서의 10가지의 기적을 보고도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 다 예수 잘 믿을 줄 알아요. 죽었다 살아나면 다 이제 하나님 증거하고 열심히 살 줄 압니다. 그런데 쉽게 잊어버리죠. 쉽게 잊어버려요. 사람은 언제나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시편 106편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도 했던 죄를 우리도 범죄했다. 우리도 그 죄를 범했다. 라고 말하는데 7절이 그 죄가 무엇이냐?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됩니다. 이것이 조상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었던 일이다라고 보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 시편 106편의 말씀은 포로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보통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 그로부터 또 몇천 년 지난 오늘 우리나 비슷해요. 다들 은혜를 아주 쉽게 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6절부터 계속 이제 33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구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정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이 또 잊어버리고 또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범죄하거나 다른 신을 우상을 찾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6편 13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 사이클, 인간의 욕심과 불신앙과 또 그로부터 하나님의 징계와 또한 자비와 회복,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사이클이 어디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면 바로 사사기죠. 사사기의 말씀은 이 사이클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사사기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전체, 그리고 어떤 의미에선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이러한 사이클 속에 있는 것이죠. 욕심과 범죄와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다시 구원받고, 사람은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또 구원받고 망각하기를 반복하는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뭐 어리석다, 뭐 능력이 없다, 잘못했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런 죄의 사이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냥 살다 보니 우리는 다 어쩔 수 없다, 우리는 그냥 다 늘 이렇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불완전한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 이런 현실을 이렇게 직시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신실함이나 우리의 기억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는 무엇이다? 바로 44절에서 45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비를 받느냐? 우리는 늘 도움 받아도 감사한 줄도 모르고 조금 그때는 감사해도 또 잊어버리고 또 망각하고 또 쉽게 범죄하는 참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던 그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 그 약속의 신실함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언약의 신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하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계약 조건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이지 않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그때 감정이나 그때그때 기분이나 그때그때 경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던 그 언약에 신실하시기 위해서 그 언약에 하나님이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을 독일말로 분트라고 하는데 분트가 이 연합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독일 축구 경기를 분데스리가라고 하는데 이 영어로 따지면 유나이티드 리그거든요. 유나이티드. 그러니까 연합된 리그죠. 경기. 그 분데스리가 뭔 뜻이냐? 연합되어 있는 경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은 독일말로 분트인데 이 분트는 뭡니까? 묶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묶었어. 우리랑.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해도 하나님이 이놈들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아무리 해줘도 얘네들 고쳐지지가 않는다 하면서 나는 떠날랜다 하면서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묶여있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을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향하여서 자기를 묶고 계신, 연합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에 의지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해서 우리 또한 또 실수하고 반복할지언정 오늘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또한 바른 길로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또 노력하고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서 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하루 그리고 우리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도움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오늘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족하고 하나님 흔들릴 때도 많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늘 뒤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 또한 승리하고 더욱더 발전하고 더욱더 성장하는 삶의 걸음걸음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또 찬양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또 풍성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